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하는 생각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9월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이 야고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회심하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그래요. 왜 낙타무릎일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에 된살이 배겨가지고 마치 낙타의 무릎같이 되었기에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기둥과 같은 인물, 베드로와 견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변화와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우고 또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았습니다. 숲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체를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각 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강론입니다. 이제 숲을 봤다면 각각의 나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어떤 이제 덕목들이 필요한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이제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시험, 다른 말로는 뭐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어떤 문제로도 돌려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무엇부터 해요? 진단부터 합니다. 문진, 물어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그러다가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하면 CT나 MRI도 찍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의 정확한 원인, 병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합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을,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그러니까 먼저 진단 후 처방이에요.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보다 우선할 것은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바른 알미, 바른 믿음을, 그리고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이끌어가요. 모든 것은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바르게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먼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그걸 오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보편성이에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앞선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들이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이죠.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믿는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갑바도기아에, 다른 아시아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향해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은 가정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에 따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내 형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 선상에서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광야 40년 기간, 그것이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살다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면제받지도 않아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은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시험을 당하거든. 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 시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당한다는 단어가 복음서에서도 쓰인 바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때 만났다고 할 때 이 당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강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고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덜컥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고
사고가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는 시험에 대한 진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험의 크기와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다양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양상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 가운데 그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시험은 참으로 다양해요. 물론 같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강도나 크기나 기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더불어서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어떤 문제는 단순해서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크게 타격 없는 시험이 있죠. 그러나 어떤 시험은 참으로 치명적이 그 인생에 큰 상흔을 남기는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개인적인 시험도 있어요. 반면 공동체적인 가정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터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범위를 넓혀보면 나라 가운데도 시험과 도전,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육체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험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의미성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의미와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수학 문제에는 답이 있다. 다만 내가 못 풀 뿐이다. 답이 있는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풀어내지 못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시험에는, 모든 문제에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은을 재련할 때, 금을 재련할 때, 재련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반지나 목걸이나 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순수한 금, 순금, 순은 그것이 나오기까지는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좀 더 더디고 지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토기에 넣어가지고 그 광석을 넣어서 이제 끓이잖아요. 불로 달굽니다. 그러면 녹아져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이제 위에 뜬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금 또 그것을 끓이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은이 순수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순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은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이건 이제 순수한 은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려면은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인내심이 중요하잖아요. 무언가를 성취하기까지는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심이 그냥 생겨요? 평소에 그냥 인내심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학생이 공부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면서 인내심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가꾸는데 하기 싫어도 하면서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아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인내심이라는 그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근육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버티고 할 때 근육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지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약 당신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인내라는 마음을 주시겠느냐?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겠느냐? 당신이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당신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겠느냐?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싶을 때 어느 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현듯 들게 하시겠느냐?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단한 도전, 시련,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이 시험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케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시험의 과정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은을 재련하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 그 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얼굴이 드러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을 완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지요. 먼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그와 같은 시험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의 다양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시험의 의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시험이 그런 것이라면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는 바르게 반응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자, 2절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험이 찾아왔는데 기쁘게 여기란 말인가? 삶의 문제가 지금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찾아왔고 시험이 찾아왔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기뻐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감정적으로야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단어 안에는 의지와 의도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험에는 의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춰진 어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순수하게 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야 시험이 오면 피하고 싶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의지적으로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시험을 만날 때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시험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시험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찾아올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시험이 찾아올 때 물론 하나님께 그 시험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의 문제도, 나 자신의 무능함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시험이 반복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험과 문제가 찾아올 때 그저 나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만 그 문제를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것은 시험을 만나거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신뢰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반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험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일단 시험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정말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우기를 원하시고 도울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빨리 그렇다면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실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될 상황이에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당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도 아니고 그 문장의 가장 시작점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것은 분명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나에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최선, 물론 우리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시험과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역했던 곳이 강북 지역이었고, 그곳에는 소위 북한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산 등산해 보셨습니까? 화면을 보면 북한산이 보이는데, 원래 북한산은 삼각산이라고 조선시대에 불렸다고 그래요. 보면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죠. 맨 왼쪽이 백운대, 망경대, 인수봉이에요. 그래서 이 세 봉우리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불렸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좀 뽑았다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삼각산 기도원 유명하고, 이 백운대, 이 삼각산 보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인수봉이 있잖아요. 인수봉 사진 확대된 걸 좀 보여주시면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통바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수봉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암벽 등반의 성지예요. 이 바위산이다 보니까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도 하고 그래요. 자,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깎아지를 듯한 경사가 뭐 한 60도, 70도 되는 경사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앙카를 박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앙카를 박고 거기다 자위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앙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결국에는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앙카를 박는 거예요. 믿음의 앙카를 하나씩 박아 올라가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믿음의 정상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이 그 앙카를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암벽 등반 가보면 이미 앙카들이 박혀 있어요.
거기다가 자일만 연결해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앙카를 박아놓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상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의 불가피성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 시험이 찾아오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어떤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 우리를 도전하는 여러 시험의 문제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의 문제를 다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도 여러 모양의 시험이 찾아오나,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아 오히려 시험 가운데 절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시험 가운데 그저 내 지식,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험의 문제를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앙카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